여러분들의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집의 사정을 잘 안다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집 사정을 잘 안다 할 때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제가 몰라요. 숟가락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릇이 몇 개가 되는 거는 더더욱이 모르겠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마 평생에 세어볼 일도 없겠지만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그냥 집의 그릇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쨌건 뭐 귀하게 태어난 사람, 천하게 태어난 사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좀 왜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TV 보면서 뭐 탈북자들 이렇게 온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방영해 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북한에 안 태어나게 천만다행이다. 북한에 안 태어나게 천만다행이다. 같은 한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뭐 흙수저도 좋다. 북한에 안 태어나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비교하면은 위로 보면은 끝이 없고 또 밑으로 보면은 정말 또 감사할 일이 많고,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것이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하고 세련돼야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세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세련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껍데기.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 다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아람의 권력자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가 군대 장관이고 권력자니까 거기에는 권력자 나만과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명의 그 시종들, 뭐 부하들, 군인들 또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한 사람,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그 여종도 한 사람 거기 있었습니다. 본문은 나만이 나병을 고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장면이 뭐냐면은 나만이 나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가? 나만의 집에, 나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부하들도 있었는데 이 나만이 나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을 고쳐 주소서. 두 번째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을 고쳐 주소서. 나만의 외형적인 자랑과 내면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나만의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은 아람에서 실세입니다. 실세.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크고 존귀한 자.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큰 용사였다. 아람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께서 그 나만을 들어서 아람을 구원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길르앗 라못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 연합군이 이렇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인데 나만이 위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나만을 들어서 아합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나만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아람을 구원하고 그 왕에게 굉장히 이 신임을 받는 그런 영광의 그 업적을 세운 거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들어서 아합을 심판한 전쟁.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만은 큰 공적을 세우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지금 둘을 딱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 둘을 우리가 말하는 천칭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면은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큰 용사라 이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나병 환자라는 게 더 심각하죠. 그러면은 이 나만에게 있어서 큰 용사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용사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둘을 달면은 나병 환자가 엄청 더 무겁습니다. 인생에서 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둘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종 나중에 가면 또 이 게하시가 또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가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고 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나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병은 종종 우리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게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분리돼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야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뭐 위대하고 아무리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뭐든 간에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 생활해야 돼요. 격리 생활. 집에 쫓겨나가지고 저 밖에 가서 격리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세상에서는 크고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평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만의 모든 평가는 끝났어요.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는 모든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공적을 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깨끗하지 못했다. 그는 더러운 자다. 부정한 자다. 네,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 한마디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치명적인 한마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으나 너는 죄인이다. 죄 사함 받지 못했다. 이걸로 우리의 모든 평가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들은 나만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나만의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를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그런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그 주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또 아니면 또 여주인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겠죠.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여종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이다. 그러면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평소에는 이 여종의 말을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 집에서 제일 이방에서 잡혀온 뭐 여종 노예니까 이걸 뭐 제일 하여튼 심부름이나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귀찮은 일은 다 시켰겠죠. 뭐 무슨 말을 하려면 끼어들지 마, 어른들 말하는데 금방 찌게 뭐 종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끼어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하면은 들립니다. 간절하면 들립니다. 우리가 급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지푸라기도 잠다. 급하면 지푸라기도 잠다 그러잖아요. 간절하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나만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죠. 나만의 전체 가족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죠. 세상에서 다 가졌는데 그런 나병 환자였더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다 헛방인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노예로 잡힌 여종이 한마디 하는 그 말에 귀가 버쩍 열린 겁니다. 귀가 버쩍 열린 겁니다. 존귀하고 큰 용사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거기에 100% 순종합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100% 순종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무슨 뭐 마누라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옆에 있는 참모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 말 듣고 그 말 듣고 그냥 막 나만이 막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줄 것을 청원합니다. 왕이 나와서 사마리아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니까 수많은 은금과 의복을 예물로 준비해 가지고 지금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종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여종 말 듣고. 왕의 명령도 아니에요. 여종 말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여종 말 듣고. 여종 말이 확인되었습니까? 진짜 고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친다는 보장도 없고 증거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여종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로 적진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적국인데. 여종 말 한마디 듣고 확인도 안 된 그 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하죠. 생명을 걸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만이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급해요.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나병만 고친다면야 뭐가 지금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막 앞뒤에 보지도 않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 여종말 믿을 수도 없는 그 여종말 한마디 듣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 나만이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확인도 안 되는 말 한마디 듣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병 고치는 거예요. 나병 고치는 거.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병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껍데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어느 게 더 필요해요 지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느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껍데기입니까? 아니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입니까?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이 땅에 거짓되고 음란의 영이 먹구름처럼 팍 끼어 있구나. 이 땅에 거짓되고 음란의 영이 먹구름처럼 끼어 있구나. 신문에 나오는 거 한번 기사 한번 봐보세요. 앞뒤가 다 틀리잖아요. 앞뒤가 다 틀리고 다 거짓되고 다 위선적이고, 무슨 말하면 어떻게 말 돌려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어떻게 피해 나갈까. 그 내면은 다 거짓된 거예요. 진실함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기상도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무슨 뭐 화려하고 크고 뭐 세련되고 뭐 폼 잡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는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 너무너무 거짓이 많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려한 껍데기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정말 마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람 왕의 진설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아람 왕이 진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신하를 보냈는데 당신은 이 신하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지금 진설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옷의 상징이 뭡니까? 옷은 왕의 권위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막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찼고 막 이렇게 이사야서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왕의 그 옷자락, 옷이 그 영광, 권위, 권세의 상징인데 그것을 찢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이 모든 걸 다 찢었어요. 자기 영광, 권세 모든 거 다 찢고, 절망적인 슬픔과 분노의 표시입니다. 이건. 왕이 절망적인 슬픔과 분노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절망적인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억지도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람 왕의 정치적인 음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거는 완전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침략하겠다는 그 의도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고 느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닥친 고난은, 자기 닥친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다 떠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에 오면, 고난이 앞에 오면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자기가 다 헤쳐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내면적인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내면적인 불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강한 체하고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이 뭘로 증명됩니까?
종이 쪼가리 넣어 다니잖아요. 부적 넣어 가나 다니고 뭐하고. 그거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안이에요. 지금.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찾아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불청객이 누구였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불청객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질 것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보다가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에 자리에 나가면은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뭐가 밀고 들어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쫙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밀물과 썰물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다 떠나야 되니까 왕이 옷을 찢는 거 옷을 찢고 절망적인 분노, 두려움. 나 이제 망했다. 왕이 옷을 찢는 것은 그의 모든 권세, 영광 다 찢어버려.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망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들은 엘리사는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않는 왕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혼자 잘났다고, 혼자 큰 소리치고 하다가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두 번째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편지를 받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죠. 옷을 찢는,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망했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나병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그를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절망하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지금 알려주겠습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이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그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 그거는 믿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엉뚱한 데 가서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엘리사가 선포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모든 게 두려움이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왕이 옷이나 찢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냐고.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나가고 자기가 옷을 찢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선택은 간단한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늘 엉뚱한 거 보고 듣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안 믿으니까 왕도 백성도 다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절망에 빠지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다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라고 나만에게 지시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라니까 막 이스라엘 왕은 이제 막 이 구세주를 만난 것이 자기가 해결도 못하는데 왕 옷 찢었는데 이제 엘리사로 보낸 거예요. 나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복을 탁 입고 막 거기에 막 훈장도 달고 막 드드드 했겠죠. 탁 의장을 이제 이 외국에 지금 오니까 지금 자기가 모든 있는 없는 거 다 차려입고 막 폼 잡고 그 다음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딱 진영을 갖춰가지고 지금 엘리사 문 앞에 딱 와 있습니다. 그 나만의 그 위풍당당함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그런데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막 위세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군복 안에는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썩어 있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주제에 나만은 여전히 껍데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군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군복의 그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를 둘러선 말과 병거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린 그 주제에 아직까지도 지금 껍데기 허세를 부리고 엘리사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폼이 이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바랐겠죠. 내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이 병사들 거느리고 앞에 딱 섰으니까 당신 나와가지고 막 예를 갖추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병을 고쳐 왕의 친서까지 가져왔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무슨 예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라. 나만은 이런 기대를 하고 당당한 장군으로 지금 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섰으니까 당신은 와가지고 내게 이렇게 해라. 나병에 걸렸지만 나만은 여전히 허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허세, 다 쥐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은 다 나병 환자예요. 다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만이 기대하는 것, 헛세를 부리며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딱 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쫓아나가야 되겠지만 내다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병 고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요단강에가 씻으라. 그러면은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나만이 원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간절히 바라는 기쁜 소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만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만은 그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나만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전박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여종 말 한마디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종 말 한마디 듣고 여기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다고. 그런데 나만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신경질 냅니까? 선지자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갈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선지자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를 이렇게 제대로 예우하지 아니하고 문전박대한다고 거기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허세,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에는 굽실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자기 나병 때문에 여종 말 한마디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는 막 내가 장군이네 하고 막 큰 소리치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조그만한 것이 닥쳐도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 다 껍데기 허풍이죠. 이게. 나만은 엘리사의 지시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지금 나만의 분노를 말하고 있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늘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계획이에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적폐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무엇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대우받으려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아니면 나병을 고치려고? 왜 왔어요?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권세 자랑하러 왔습니까? 나병 고치러 왔습니까?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선지자는 나만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필요 없다, 보기 싫다, 돌아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나병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리라 했어요. 그는 대우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위세를 자랑하러 온 거예요. 딱 한 가지, 나병 고치러 온 거예요. 나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병 깨끗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예우가 뭐 필요 있어요? 나병 고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껍데기 뭐 예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병을 고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나만입니까? 그럼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엘리사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사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만은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오지 말았네. 내 생각에는. 그럼 쥐가 고치든지.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바보입니다. 이 바보예요. 나병 환자의 주제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권세를 가졌고 내가 장군이고 내가 이렇게 위세가 있는데 나를 무시하냐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런 바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사람은 누굽니까? 나만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종들은 제대로 들었어요. 이거를 종들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깨끗하게 된다는데 종들이 옆에서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만이 허세.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허세가 많으면요 진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뭔가 허세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안 들립니다. 나만은 지금 자기 허세에 빠져가지고 이게 중요한 말을 다 놓쳐버렸어요.
나를 지금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종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씻읍시다. 나만은 종들의 충고를 듣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자, 여기서 나만이 지금 누구에게 큰 소리치고 누구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 와서 큰 소리 팍 치고 군대 건드리고 막 선지자 앞에 큰 소리 팍 치고 막 허세를 잔뜩 부리는데 실상은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종 말 듣고 있고 종들 말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세자들의 위선적이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당당한 척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나 실상은 여종의 말에, 종들의 말에 기가 얇아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 겉으로는 거창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벌벌벌벌 매는 종들의 말에 그래 막 100%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세상에 무슨 뭐 정치한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한 사람들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막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다 전보러 가가지고 막 점쟁이 뭐라 하는지 막 거기에 막 하고 막 자기 막 아버지 묘의장 하라면 묘의장 하고 쓸데없는 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이지만은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병 앞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 장관이 가지는 권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공도를 세운 훈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인생의 모든 자랑과 영광도 허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자랑도 세상 영광도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필요 없어요. 예의, 껍데기, 권세, 존경 다 필요 없습니다. 죄 씻음 받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죄 씻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죄 씻음 받고 나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세련된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보십니다. 거룩하냐 속되냐로 평가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쓸데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나만과 같은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지 맙시다. 선지자가 요단강에 씻으라 깨끗하게 되리라 끝났잖아요. 가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허세를 부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딱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돼요. 그렇게 할 테면 다 구원받지. 네가 구원받든지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속의 죄악을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